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0월 6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꽉 찬 첫 번째 주간이 되다 보니까 벌써 엿새가 지났고요. 덕분에 그 인디지어스 피플스 데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날이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14일.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면요, 크리스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식민지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떠나서 식민지를 찾아다녔고 그 결과 신대륙, 지금 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곳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 유럽인들에게는 신대륙이지만 이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 인디지어스 피플.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는 신대륙, 원주민들에게는 대대로 살던 땅 이랬던 거예요. 북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캐나다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만요, 조사된 바에 의하면 573개 부족이 살았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는 정확히 몰라요.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뭐 한 2천만에서 어떤 학자들은 5천만, 또 많이 보는 학자들은 1억 정도가 이곳에 살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의 정복이 시작되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요. 학살뿐만 아니라 미즐, 유행병이죠. 홍역이 번져요. 왜냐하면 이 신대륙에는 그런 병원균이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커네티컷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도요, 당연히 그 유행병이 발생을 했고요.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 지역 안에만 14개의 각기 다른 부족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전멸한 부족도 있고 거의 95%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팍스우드 아니면 모이간선 카지노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피콧 부족과 모이간 부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팍스우드 카지노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거기에 피콧 뮤지엄이 있어요.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카지노까지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쪽에 피콧 뮤지엄이 있고요.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유럽인들의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며 속죄하자는 의미로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디지어스 피플스 데이 또는 원주민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 늘 명과 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과 암에 따라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그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했던 그날, 그리고 그런 피해를 유발하게 했던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정죄, 그리고 사죄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산되지 못한 역사죠. 밝혀지지 않은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적폐가 되었고 그 적폐를 지키기 위해서 수구가 되어버린 세력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함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까요? 왜 우리는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합니까? 왜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합니까? 왜 옷을 빱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쌓인 것들이에요. 먼지든 흙이든 오물이든 그것을 씻고 닦고 세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겁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삶에서 아직 치워버리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버릴 것은 속히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 하거나 또는 뭐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논리에 밝고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웅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말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아볼로 저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해서는 추종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마침내 아볼로 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빠죠. 그래서 아볼로 빠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아볼로 이전부터 기독교를 전파하고 다녔죠.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전역을 순회하고 다녔고, 또한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고 가르쳤던 덕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도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가 직접 선택한 대표 제자다 이랬다는 거죠. 또 히브리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노릇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세력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아볼로빠, 바울빠, 베드로빠, 빠빠빠빠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누구빠 하는 사람들끼리 이 세력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기 빠가 최고라고. 종래에는요 다른 빠가 나쁘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 못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지라. 지금 자한당들이 하는 꼴이 딱 그 꼴이죠. 자신들이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 즉 자신들의 경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을 마구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흠집내기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초기 교회의 극심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빠노름을 하고 있냐 이놈들아.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니 씨를 심은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다 동등한 사람이고 다 각기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싹을 받을 따름이야. 그러니 누가 더 중요한 거 없어. 오직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하나님뿐이야. 라고.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맨스필드 지역에서요.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부족해요. 뭐 하긴 항상 스쿨버스 드라이버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스쿨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제일 먼저 바이러스를 전하고 내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를 전하는 게 바로 그 전달받는 것이 스쿨버스 운전사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경우는요, 한번 아프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학교 안 가고 그리고 나면 낫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가 아프고 낫고 또 한 아이가 아프고 낫고 한 아이가 아프고 낫고 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스쿨버스 운전사들은 항상 그 바이러스를 달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감기 떨어질 날이 없는 것이 스쿨버스 운전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드라이버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타운에서 드라이버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버가 나는 내일 아플 거야. 그러니까 일 못해.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고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버스가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아파. 이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평소에 우리도 사실은 그 스페어 드라이버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누가 아파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스페어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파서. 결국은요, 다른 타운에서 스페어 드라이버들을 급하게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그들은 우리 타운의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드라이버들은요, 맨스필드 타운에서 처음 운전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내보낼 때 스쿨버스 라웃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운행표죠. 그래서 노선표를 이렇게 주는데요. 그게 온통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left turn into 뭡니까? 그로버밀 스트리트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right turn into Davis Road 뭐 74 Spring Hill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그거 읽어가면서 도로 표지판 찾아가면서 집 번호 이렇게 이러면서 그 애들 찾는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하고 무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디렉터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길 이름이 뭐냐? 물론 뭐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길 이름은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지금 195번 도로를 지금 운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195번 남쪽이냐 북쪽이냐고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냐 북쪽으로 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위치와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에서부터 길을 가르쳐 줄지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가르쳐 줍니까? 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찾고자 하는 길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찾고자 하는 길이 내 뒤에 있으니까 돌아야 돼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디렉터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위치와 방향 이것이 있어야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와 방향 이것이 있어야만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 온 곳으로부터 다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해 그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안다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빠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교회이고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결코 무슨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하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분쟁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거 다 전부 너희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야.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봐라.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심지어는 미래까지 이 모든 것들의 위치는 다 너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있고 아볼로는 저기에 있고 뭐 베드로는 저 뒤편 어디에 있고 세상 떼어놓고 생명은 위에 올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어디 아래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현재 미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위치는 다 모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모임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치인 거예요. 현재 위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큰 그림 안에 아볼로도 들어있고 베드로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자르고 떼어놓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위치가 너희들이라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검찰개혁, 조국수호, 친일, 독재, 적폐, 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사법부, 적폐, 국회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대한민국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찬성하는데 조국수호는 반대하고 적폐청산은 해야겠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은 좀 그렇고 사법부 개혁은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또 똑같은 놈 뽑아주고 무슨 뭐 노빠니 문빠니 이빠니 김빠니 빠빠빠 이게 무슨 노래 후렴구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도 장빠 하나 만들어볼까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한민국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이 모든 것들의 위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큰 그림,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그 안에는 검찰개혁도 조국수호도 친일 독재 적폐 청산도 세월호 진상규명도 사법부 뭐 국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 큰 그림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방향은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 개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찢고 갈고 이간하고 싸우고 무슨 빠빠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역사의 고통을 되풀이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잊어버리는 경우를 당하게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이런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잠시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성과 지성, 감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언제나 항상 절대 변함없이 그 그림 안에 그 위치에 있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미련이 있거든 얼른 속히 버리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소속돼야 하는 곳, 우리의 위치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사람답게 사는 그 그림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우리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큰 그림이 가야 하는 방향은 나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람답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것.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사람답게 사는 그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